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제가 계속 관계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지만 5개의 그러한 설교를 중심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촘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예수님의 그러한 설교 가운데 첫 번째가 산상수훈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0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에 대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얼마 전에 봤었던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이 네 번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 이 18장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언급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도가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였다면, 이 마태복음 18장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여 나가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의 말씀들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는 그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합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경쟁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왜 이러한 경쟁이 이 안에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가 올라갔습니까? 마태와 아니죠. 그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의 형제인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베드로만 또 특별하게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제 바로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참 재미있는 이적을 행하시죠. 물고기 입에서 나오는 그 동전하는데 그게 누구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이렇게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베드로의 집에서 이러한 일들이 또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또 집에 아마 기거하셨던 그러한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이게 편애하고 계신다라는 게 그러한 느낌이 아마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그 제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직접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도대체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앞에 한 사람을 세우시죠.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어린아이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예수님의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너가 천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렇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되돌아서는 것입니다. 되돌아서는 것. 되돌아서는 것.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악으로 달려갔던 그러한 곳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궤적에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돌이켜라는 게 무엇으로부터 돌이킴입니까? 물론 죄악으로부터 돌이킴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어떠한 죄로부터 돌이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하여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질문하고 있지만,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에서 가장 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커야지만 천국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 깊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방향이 어디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서 천로역정으로 하면 멸망도성에서 천국도성으로 향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죄악의 길에서 주님의 나라로 향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실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 천국을 향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땅을 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어린아이의 특징 아닙니까?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기 싫다라고 하여서 갈지 안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게 되면 딸려가야 되죠. 요즘에는 좀 약간 이게 질서가 바뀌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 철저하게 의존을 하죠.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는 것, 내가 세상과 같이 천국에서도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서 간다라고 하면서 왜 세상 것들 다 짊어지고 주렁주렁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겁니다. 주렁주렁 다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보다는 나아야죠. 이만큼은 제가 돼야죠. 이만큼은 돼야죠. 저의 마음속에도 사실은 시시각각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향하여서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들.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 들어오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아닙니까? 낮아진 자, 겸손한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주께로 돌아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또한 마지막에 가면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가 됩니까? 온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진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겸손히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중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으십시오. 이 땅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뭐 겸손해 뭐 경쟁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지금서부터 내가 겸손해지는 것에 경쟁해야 되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종의 형체를 지녀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기를 날마다 추구하십시오.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 뒤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주의 백성이며 주의 자녀들인데 이러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말씀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에 이 어린아이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주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냥 어린아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성도들입니다. 내 욕심을 차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날마다 겸손하고 나의 욕심을 차리지 않게 되면 다 모든 자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양들의 그러한 세상이보다는 이리 목장에 그 전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양같이 있게 되면 어떡할까요? 어린아이같이 있게 되면 어떡할까요? 눈 뜨고도 코 베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비유 말씀에서도 하세요. 교회 안에도 모두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라지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다 가라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다 무장해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근데 무장해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잘 교회 자주 말하는 이야기 중에 저도 사실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성경에서 혹시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사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적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간에 소중히 여기고 보살피고 사랑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나를 이 작은 자 중 하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작은 자 중 하나, 교회에 있는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무엇을 한다고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영혼이 실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이 연자 맷돌이 어떤 연자 맷돌인지 아십니까? 오늘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처구니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렇죠? 어처구니 없다 하게 되면 요만한 거야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자 맷돌은 그 정도의 연자 맷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연자 맷돌이 얼마나 하냐면 진짜 정말 저만한 연자 맷돌이 이렇게 누워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짐승에게 매갖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삼손이 그 맷돌을 돌렸다는 게 삼손 정도나 되니까 이게 돌리는 겁니다. 혼자서 이거 쉽게 돌릴 수가 없어요. 짐승이 이렇게 쭉 돌아가면 굉장히 큽니다. 진짜 돌아가면 제가 나중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 아니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 뭐 빠뜨려 갖고 들어가게 되면 이거 뭐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딱 보자면 바다를 보고 훅 들어간다는데 연자 맷돌 매게 되면 더 빨리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이건 훅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뭐 어떻게 할 겨를도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명심하여서 들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모인 속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무게감 있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그 뒤에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하였을 때 너희를 범죄하게 하거든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도 그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죄에 대한, 우리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교회에 대하여서도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얼마나 참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죄악을 범함으로 죄악으로 달려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도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 영혼이 죄악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셨다는 것,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경고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죄악을 짓지 마십시오. 함부로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스스로 죄악의 길로 내몰아가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우리 지체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고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수호 천사만 많이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작다라고 하여서 영혼의 가치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다라고 하여서 조금 약간 연약하다라고 해서 신앙이 좀 뭐 그렇게 연륜이 많지 않다라고 해서 뭐 신앙이 크다라고 해서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늘도 교회 안에서 사랑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